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제가 읽고요. 6, 7,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발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라고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먼저 받은 것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받지 않은 것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기를 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딱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아서 구원받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됐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구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서 사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의미에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결코 이 선물들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이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 그럼 몇 개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받은 것을 이제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확인하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건 정말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 이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닥치는 여러 위험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또는 사탄의 공격 등 각종 문제들로부터 건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요셉이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여기서 말하는 큰 구원이란 야곱의 가족이 그 7년의 기근에서 구원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파라오와 그의 기병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는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모세가 말한 주의 구원은 파라오와 그의 기병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 가운데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신약에서도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바다를 후디셔서 제자들을 죽음에서 그 물에 빠져 죽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내용의 구원받는 것들은 성경에서 전체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원의 내용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죄인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란 죄악사스로 받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개역성경은 삭제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은 뭐예요?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무슨 구원이야? 내 생명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도 지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옥은 형벌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예요. 지옥은 불타는, 불만 있는 뜨거운 곳이에요. 지옥은 연기, 어두움, 형벌, 고통, 불길, 벌레가 있는 실제의 장소예요. 지옥은 영원히 지속되며 영에 거듭나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졌는데 죄인들이 받는 이 심판이 지옥의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언젠가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상 그 믿음 그 자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믿음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믿어야 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다른 건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믿고 구원받는 것과는 정말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가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냐 했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헛되이 믿었다면, 만일 너희가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올바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굳게 잡느냐 여부에 따라서 확실하게 구원받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안 펴봐도 알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세요. 아들을 믿는다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셨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느끼던 그렇게 느끼지 못하던 현재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정죄는 이미 내려져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죄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장차 정죄를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미 정죄받은 죄인이다 라고 정확하게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난 그대로 마귀의 자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들은 절대로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정죄가 내려진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어느 시점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즉시 얻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고 그 순간에 우리의 영은 영으로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 즉 천상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주님을 기다리며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주님의 지체가 된 거죠. 주님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이 떨어져 나가서 지옥에 갈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것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제 권세를 받은 겁니다. 권세.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권세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든 논쟁을 한꺼번에 일시에 잠재워버리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권세를 받은 거죠. 내가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했어요. 이 말씀은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 말할 때 제시하는 구절이지만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주고 손에 쥐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멍청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는 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 이 세상 가서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목사나 집사나 장로 직분을 받았기에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기에 헛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권세는 자기가 받은 것을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고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그 사람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의 아버지가 되셨고 형제는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받은 거예요. 누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을 가르치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격분한 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가두었다가 공회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요. 사도들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잘 사용한 거죠.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고 권세를 받은 사람답게 선포한 거예요.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는 세상 권세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라고 받아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형제로 여기지 않고 여기기를 부끄러워해서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받은 권세는 부끄러운 권세가 되고 말겠죠. 그런 권세를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는 나중 일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아들은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도 고난 있으시죠? 참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사람을 쳐다보거나 신뢰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주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연한 운을 기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신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시는 가장 확실한 보장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충분한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건 하나 더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17장 22절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영광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 본질적인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새로운 영광을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영광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인데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그 사람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기로 이미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게 되었고요.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영광 받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많은 선수가 참가했어요. 참가한 선수들은 일단 참가한 것으로 대표하니까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영광을 받는 것은 메달을 딴 선수들입니다. 그것도 금메달이면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죠.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했으면 아무리 잘했어도 올림픽에 참가하는 영광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싸워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그 영광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런 겁니다. 대통령의 영광도 그렇고 군인의 영광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라고 했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잠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떤 풀이라도 그 절정기란 꽃이 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잡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꽃은 풀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풀꽃의 영광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보장되고 보존된 하늘의 영광보다 이 사람의 영광이나 이 세상이 주는 영광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물려 죽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고요. 하늘나라에 갔으면 어떻게 돼요? 롯이나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받는 영광이 있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다른 선수와는 다른 특별한 영광을 누리듯이 그리스도인도 아들로서의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특별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얻으려면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되고 규칙대로 행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받을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인 겸손을 말하지만 그것은 자기 교만이고 무지한 거예요. 교만하거나 무지한 것은 죄를 주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야 되고 자신의 상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은 성도들은 재림 때 인자가 그의 영광님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영광으로 최고에 달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활해서 서는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영광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다 재판관인데 우리는 어디 앉아요? 예수님이 재판장 최고 옆에 다 그리스도인이 앉아서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자리예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초소를 마련하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온전히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나중 일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선물들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견해하는 임무를 특권으로 받은 겁니다. 바울은 그 특권을 잘 사용해서 자신의 생명에 닿을 때까지 자기가 받은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세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6절인데요. 500명이 넘는 형제이라고 했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모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거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약 120명이에요. 약 120명. 제자들까지.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왜 120명밖에 안 났고 나머지 다 어디 간 거예요?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했듯이 이들도 다 이유가 있겠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을 테지만 그들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한 간증에서 제외됐잖아요.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받은 것을 먼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받은 겁니다. 그 일을 해야 현명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강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과 권세와 영광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